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엊그제 오랜 시간 교회 건물 외벽을 감싸고 있던 외부 비계를 모두 철거하고 교회 완전한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아직 건축 공정은 한 12%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교회의 완전한 외형을 봤다는 모습에 대단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우리 건물 교회를 바라보며 놀라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 가온빛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하실 것입니다. 더 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그 놀라운 영광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저와 여러분을 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크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의 그 대답의 그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과 함께 시작된 광야 40년의 마지막 장면이죠.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만, 그래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 본문 8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단강에 들어간다, 내가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에 도착할 거야, 요단강에 도착하거든 요단강으로 그냥 들어가 라고 하는 말은, 이 명령은 요단을, 그 명령을 할 때는 요단강 주변에는 곡식을 거두는 때로 요단강이 물이 가득히 넘치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1년 가운데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와서 비가 쏟아지는 때여서 수심이 연중 가장 깊은 때, 그런 때에 너희가 요단강에 도착할 것이고 도착하거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요단강에 도착하거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요단강에 가보면 배가 준비될 거야. 가보면 너희가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 봤지? 마른 땅이 나와 있을 거야. 물이 바싹 말라져 있어서 강을 건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요단에 도착하면 그 요단강은 범나 많은 때야. 물이 가장 많을 때야. 그런데 그때인데 그냥 요단강 물로 들어가, 이 말입니다. 요단강에 너희가 도착하거든 요단강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출애굽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지방에 데려가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 밑에서 430년 동안 벽돌을 굽는 노동을 하면서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시어 네가 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430년 동안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430년 동안 너희들이 당하는 박해를 다 받고 너희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통곡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그 근심과 슬픔, 고통을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크고 광대한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야, 네가 이 일을 앞장서서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역사가 바로 출애굽의 역사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당연히 보내줄 리 없지요. 바로왕의 계속되는 반대에 부딪혔으나 결국 출애굽기 3장에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결국 성취됩니다. 10가지 재앙 후에 애굽의 바로왕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땅에 가서 너희의 하나님에게 예배하러 데리고 나가라 라고 놓아주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드디어 애굽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왕의 마음이 변합니다. 왜요? 그 이유에 대하여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여러분, 아이까지 250만 명이 넘는 인구입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고 여자까지 합치자면 150만에 가까운 이 많은 노동력이 한 번에 나라를 빠져나가는데, 그럼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될까? 왕으로서 그런 생각했겠지요. 또 내가 그렇게 버티다 결국은 저 모세에게 굴복해서 저들을 내보내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내가 망신살인가 하는 생각에 화가 나서 다시 잡아와라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바로왕은 군대를 보냅니다. 애굽의 군대를 보내서 지금 애굽을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광야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뒤를 보니까 수많은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다시 잡으러 지금 뒤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빨리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로 들어갈 수 없지요. 왜요? 아시는 대로 바로 앞에 광야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너는 홍해에는 들어가지 말고 바닷가에 서서 너희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향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내밀지요. 그랬더니 그 출렁이던 바다가 어찌 됩니까? 갈라져서 큰 길이 생깁니다. 모든 백성이 그것을 다 봤지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는 백성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뒤에서 애굽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쫓아오고 그래서 앞으로 빨리 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홍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이거 여기 있어도 죽고 우리가 저기 들어가도 다 죽는다. 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아마도 모세는 홍해가 갈라진 걸 보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얘들아, 바다에 들어가면 사냐 죽냐? 죽지. 그런데 바다가 지금 갈라졌냐 안 갈라졌냐? 갈라졌지. 그래서 바다 가운데 지금 길이 생겼냐 안 생겼냐? 생겼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들어간다면 죽겠냐 살겠냐? 살지. 그러니까 걱정 없지. 그러니 홍해로 들어가서 우리가 건너자. 그렇게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0년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일을 경험하지요. 40년간 애굽을 나온 지 70일 만에 먹을 것이 없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또 항의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굶지는 않았을 것을 항의하며 난리 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눈이 오는 것처럼 밤새 만나를 내리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서는 이제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또 이번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느 반석을 치라 해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 반석을 치워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라. 이 말은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냥 작은 돌 하나 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250만입니다. 사람이 250만이고 물 한 끼 못 마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이 탈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이끌고 왔던 가축들까지 하면 실제는 그냥 반석을 쳐서 물을 약수터에 물 나오듯이 졸졸졸졸 받아서 물통을 받아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화산이 터지듯이 산이 터져서 그야말로 약수
약수터 물 정도가 아니라 강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광야에서 약탈로 먹고 살던 아말렉 족속들이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울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모세가 야,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면 남자들은 모이고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진법을 써서 전쟁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이없게도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어이없게도 모세는 산에 올라가 그냥 손만 올리고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 때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게 되면 전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잡고 종일토록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므로 결국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들을 진멸하여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를 경험한 후에 그들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여러 고백들을 하면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지요. 여러분, 이들이 한 경험은 종류도 다릅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일어난 시점도 다릅니다. 양상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경험에는 언제나 뭐가 있었습니까? 공통적인 핵심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모든 것은 종류도 다르고 양상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일어난 시점과 장소가 다 달랐으나 그 모든 경험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때에 우리의 편이 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며 그 약속을 결국은 지키시는 분이신가. 이것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신뢰하고 세상의 돈이나 사람도 어느 정도 신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노하우도 신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40년 광야 시절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점점 깊어지고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말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확인시키며 광야길을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에 반드시 너희들을 들여놓고야 말 것이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40년을 지금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그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비전 하나 가지고 이제 지난 세월을 지나왔는데 그 땅을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서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놀랍게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번에도 요단강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가 가로막혀 문제가 되더니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 하니까 요단강이 가로막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황당합니다. 40년 전 홍해가 가로막혀 문제가 됐을 때는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야, 네가 가진 지팡이를 그냥 내밀어라,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하셔서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그 나머지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후에는 다른 말씀을 하셔요. 그냥 여호수아야, 너 40년 전 모세 옆에서 봤지? 그냥 그대로 하면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요단강 들어가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네 지팡이를 요단을 향하여 내밀라, 이렇게 하시고 그냥 갈라주신 편한 것을 이번에는 너희가 요단강에 들어가거든, 요단강에 도착하거든 요단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좀 다른데 요단강의 수심이 1년 중 가장 깊은 때, 요단강의 수심이 1년 중 가장 깊은 때여서 학자마다 다릅니다만 그 수심이 3m에서 4m가 넘어 물이 출렁대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에 도착하거든 내가 바람을 불어서 내가 배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아무 문제 없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요단강에 도착하면 요단강으로 들어가.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요단강에 들어가면 어찌 되겠어요? 죽지요.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에서 다 빠져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날 하나 보자고 광야를 걸었는데 저 요단강에 들어와서 다 빠져 죽으면 하루아침에 40년의 인생 시간이 수포로 돌아가지요. 꿈은 물거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고 하나님, 지금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니요. 우리가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지금 요단강 깊이 수심의 안 보이십니까? 끝장납니다. 40년 인생, 40년 신앙생활한 거 다 물거품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신앙일까요? 불신앙일까요?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닙니다. 왜요? 지금 물이 출렁거려서 수심이 깊어서 들어가면 죽는다. 저 요단강이 3m, 4m씩 되는 깊은 강인데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죽으면 그동안 우리가 뜻을 품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며 연단받아가며 돌았던 이 세월은 헛수고가 된다라고 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거지요.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물속에서 숨을 못 쉬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죽어버리면 40년 광야 인생 다 물거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은 지극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금식 기도를 했는데 내가 40일 동안 안 먹었더니 너무 배고파 죽겠다. 여러분 이 말 하면 불신앙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셨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면 우리 죽잖아. 거기 들어가면 끝나잖아. 죽으면 다 모든 것이 수포잖아.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저 3m, 4m 되는 깊이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말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고, 그래? 아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오 놓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요단강이 저렇게 깊은데 들어가면 죽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사람이 저 깊은 물에 들어가면 죽지. 그러면 난 못 들어가지. 그래서 나 안 들어갈 거야. 여기부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심술이 나셨습니까?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병들지 않게 하고 지금까지 오게 했는데 니들 생각해 보니까 40년 동안 한 것이라고 늘 원망 불평밖에 없더라. 들어가기 전에 너 속 썩인 거 한번 내가 회초리 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번 가자. 복수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본문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백성에게 전하는 말은 우리가 읽으신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9절에 여호수아는 여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인지 무엇을 들으라는 말인지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쭉 말하는데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본문 10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무엇으로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오는 것으로써 너희들은 지금 못 건넌다 죽는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일곱의 후전적인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들을 그들을 그 땅에 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무엇으로써?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서 죽지 않고 건너는 것으로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을 보고 너희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충분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크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구나 라고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어디서 들은 말이죠?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출애굽기 3장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이죠. 출애굽 역사가 시작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하나 바라보고 지금 40년 길을 왔습니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지금 다시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처한 요단강 앞에 있는 이 현실, 지금 요단강 앞에서 강물이 불어서 지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하신 그 땅을 바로 바라보면서도 취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 현실, 이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출애굽을 시작하던 40년 전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마치 수포로 돌아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끝나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야. 우리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이 사람들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저 건너편으로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온 길이었지. 그런데 그 땅을 밟기도 전에 우리 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죽으라고 말씀하는 현실에 처했다. 그럼 너희가 어찌할 것이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너희 믿음을 보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으로 표징을 삼아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지금 이 육신의 몸으로 건널 수 없는 이 깊이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물론 지금 상황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그것이 요단강 때문에 다 죽고 끝날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명령대로 요단강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 약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40년 동안도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루어지겠어? 요단강을 건넌다고 이루어지겠어? 가나안 땅이 빈 땅도 아니고 저렇게 7의 호전적인 족속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문제가 떡하니 시작부터 있는데 이거 건너기도 전에 우리 다 죽어? 되겠어? 그 약속, 40년 전에 우리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갈 것이냐? 선택하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한 두 번째 말 믿어질까요? 요단강은 눈앞에서 출렁이고 있었고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다 알기에 들어갈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판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돼. 그냥 일단 들어가 보자. 이 말이 아니라 요단강에 들어가도 안 죽어. 너희가 들어가면 요단강은 갈라져. 거기 들어가면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홍해 때처럼 갈라져. 지금 사실은 홍해 때 갈라졌던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1.5세대들 그리고 2세대들입니다. 한마디로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따를 거냐? 아니면 저 말도 안 되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게 하여 땅이 되는 저 말씀, 하나님 말씀 사이에 무엇을 붙잡을 것이냐? 너희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거 결단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너는 어느 정도나 신뢰하고 사느냐? 너희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럼 너희 행함을 보이라 이겁니다. 야고보서가 말하지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보여봐.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것이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오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완벽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내 상식과 부딪힐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예배당을 지면서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당을 건축을 하면서 내 상식과 얼마나 많이 부딪혔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의 상식과, 아니 인간의 상식과 얼마나 많이 부딪혔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어 우리를 하여 이 약속을 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온 결과 우리가 이제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을 가지고 요단강 앞에서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셨던 그 하나님, 강물 하나 갈라 세워서 강이 아닌 것으로 만들 정도가 아니라 온 땅의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얼마든지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갈르게 하시고 마르게 하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어느 정도나 분명히 너희가 믿고 있느냐 하는 증거를 행동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물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을 하지요. 제일 먼저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장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섭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설 때 백성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잘한다, 이 말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요단강을 들어서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들은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들어가기로, 저렇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들어가기로 하는 쪽과 충분히 나뉘었을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들과 들어가기로 마음먹은 사람과 나눴을 거예요. 요단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랬을 겁니다. 아니, 김 집사님, 거기 왜 들어가? 요단강에 들어가면 죽잖아. 요단강에 들어가서 괜히 죽으면 어쩌려고. 죽어봐. 당신 죽어봐. 교회 사명이고 부흥이고 예배당 건축이고 비전이고 네 인생이고 다 끝나는 거야. 그런데 왜 거길 들어가? 들어가면 죽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요단강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야, 안 죽어. 왜 안 죽어? 아니, 물속에 들어가는데 왜 안 죽어? 모르겠어. 왜 안 죽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설명할 수도 없어. 그냥 나는 하나님이 세상 누구보다, 세상 그 어떤 상황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뢰하니까 나는 그냥 들어갈 거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우리의 이성이나 창조의 질서나 인간의 경험, 내 인생 노하우, 세상 이치, 상식, 이런 것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비전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지금 저 놀라운 장현지구 종교부지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 것, 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으로는 지금 건축하면 안 되는데, 건축하는 때가 아닌데, 요단강에 들어가면 다 죽는데, 누가 봐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물에 들어갔는데 안 죽는다는 거 입증할 수 없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 어려울 때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회복시킬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말 하지만 누구 하나 입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죽는다는 거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하나님이 우리 가온빛교회와 우리의 사명에 놀라운 빛과 영광을 주실 것을 알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에 짓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다 들여놓는다는 사실을 나는 더 확실히 믿어. 그렇게 요단강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과정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 요단강이었습니다. 강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 강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다는 것, 절대 공존할 수 없지요. 결국 이들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홍해 때는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안심하게 만들고 돌다리 두들겨 보듯이 모두가 다 괜찮네, 물이 우뚝 섰네, 그러고 들어간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아니었어요. 들어가니 그제야 갈라지는 걸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성경 보시면 재밌는 장면은요,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발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얘기가 다른데?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가락에 물이 닿습니다. 그래도 안 갈라져요. 발등에 물이 찼습니다. 그래도 안 갈라져요. 발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안 갈라지는데요?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안 갈라지는데요? 그러나 믿음으로 건너가니까 하나님이 갈라지게 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 보세요. 15절부터 17절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발바닥이 닿자마자 아닙니다.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매우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일어나 한 곳에 물이 쌓였다. 한 곳에 물이요 쌓여 있는 겁니다. 물이 안 흐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음처럼 딱 얼음땡 멈춘 것이 아니라 물은 계속 흘러서 물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습니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발목쯤 물이 잠기니까 발목에쯤 잠기니까 요단강이 멈추는데 얼음처럼 멈춘 것이 굳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흐르던 그 물을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물이 모이게 만드셨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사해로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게 해서 백성이 그 길을 건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건널 동안 제사장들은 법궤를 가지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창조과학회 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250만 더군다나 가축도 있었습니다. 수레도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건너가는데 좋기 하루가 더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50만이 건너가기까지 요단강에 들어서서 몇 시간이나 하루 이상이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한가운데서 강 한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물이 저기서 계속 고이고 있는 거예요. 멈추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건넙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강에서 나오라 라고 하니까 아까와는 다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발을 빼는 순간 물이 다시 합쳐졌다고 말합니다. 아까는 어때요? 발이 발목까지 물이 찼을 때까지도 갈라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발이 물에서 빼는 순간 물이 합쳐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4장 17절과 18절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도 물은 계속 위협적으로 흐르며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불안감이 있었고요. 공포를 갖고 있었고요. 그런 염려의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물을 건너게 하니까 마르게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로봇처럼 프로그램돼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염려하지요. 걱정하지요. 두려워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더 믿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보다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기에 나는 이 길을 간다. 믿음으로 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아무 염려나 두려움 없이 요단강 건넌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그런 상황에서 건너게 하신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도에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만날 경험이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자면 믿음이 없었다고 봐야겠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환경, 그러나 40년 동안 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수많은 표적들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확인하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 마음에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
내가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하는 거 보였잖아. 그럼 너희도 이제는 그 마음에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는 믿음의 표징들을 좀, 행동들을 좀 보여봐. 말씀하신 것이고, 이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들어가자. 그렇게 들어갔더니 결국은 들어가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은 죽는 자리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고 인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요단강에 들어가도 죽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하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가온빛교회를 통하여 예배당을 짓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이 신자만 갖는 특권입니까? 사랑하는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나 여호와를 너희들이 어느 정도나 신뢰하는가, 너희가 나를 어느 정도나 믿느냐, 그 증거를 대라 요구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요단강으로 모르실 때가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곳으로 모르실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어딜 가다 보니까 어느 교회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내가 그 연설망을 보고 저 목사님은 정말로 큰 믿음을 갖고 있거나 정말로 무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신앙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까? 내가 초신자 때는 헌금도 별로 안 합니다. 11조도 안 합니다. 은신도 많지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크게 받을 때 어떻습니까? 예. 부담이 되잖아요. 새벽기도 나와야죠. 수요기도에 나와야죠. 저녁 예배 나와야죠. 주일 성수해야죠. 전도해야죠. 사명 감당해야죠. 행복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는 것은 정말 고차원의 믿음입니다.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죠. 여러분, 신앙은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들어가면 죽잖아 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직면하는지 몰라요. 예배당 건축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황을 직면하는지 몰라요. 이제 다 끝이잖아. 이렇게 되면 40년 예수 믿은 거 다 헛짓이잖아. 그런 상황에 우리를 자주자주 던지신다고요. 목사를 던지신다고요. 그래서 신앙이 있으니까 아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니까 고통스러운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 한다는 것 신앙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그 걱정 속에서, 불안 속에서 그것보다 더 큰 것, 더 영광스러운 것, 더 놀라우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고통 넉넉히 걸머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간이 커서요? 아닙니다. 무감각해서요? 아니에요. 정신줄 나서요? 아니에요.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한번 버텨보자?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 믿음 하나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볼 때 죽는 길인데, 예. 거기 들어가자고 하고 던져놓는 하나님이 약속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죽는 줄 알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죽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걷게 하신다고요. 나에 대한, 당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의 창조 섭리를 거스려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시고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거 확인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결단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온 것이에요. 여러분, 깊은 믿음에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의지의 결단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하는 순종입니다. 아무나 그 길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순종의 길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가온빛교회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일을 사람들이 보면서 온 세상에 충격을 받고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와 우리 교회를 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단순히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에라 모르겠다 들어가 보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아닙니다. 들어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건 상식이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시니까 나는 내가 처한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두려움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반드시 죽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더 믿는다. 그래서 나는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와 우리 가온빛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실 겁니다. 이야, 가온빛교회가 장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아,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거든.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거든.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 이 말에 세상은 충격을 받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요. 목표에 어떻게 도착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들을 지금까지 적시적소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목표를 언제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목표가 달성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슨 일을 겪든 우리는 주님의 상대가 그것들이 되지 않아요. 어떤 고통, 어떤 두려움, 어떤 좌절, 어떤 스트레스, 어떤 불안, 어떤 불확실성이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해질 겁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부터 우리와 우리 교회를 크게 하실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신앙의 인생을 이 특권과 영광을 누리는 기회로 삼으시는 그럼 우리 가온빛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종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오늘부터 우리와 우리 가온빛교회를 크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들어가라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결국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는 놀라운 축복 우리 가온빛교회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